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을 잃은 듯하고 피로하며 방향 없이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말한다면 침대에서 일어날 때조차도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영적으로 강력한 3가지 간단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요? 두려움 앞에서 당신의 삶을 보호하고 신성한 지혜로 당신을 능력 있게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당신의 일상을 조화롭게 맞추어주는 기도들 톤리.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어떻게 기도해야 평화, 명확성, 목적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성경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으로 정확히 밝혀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하세요. 단 3분이 당신의 하나님과의 걸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누게 될 3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문장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직접 나타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실제적인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은 수천 년 전부터 믿음의 사람들,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이들이 실제 위기의 순간마다 사용했던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배운 이 기도를 현대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단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실제로 경험하게 만드는 삶의 기도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일상의 숨결을 불어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도구가 됩니다. 혹시 이런 아침을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눈을 떴지만 몸은 청은망은 무겁고 머리는 복잡하며 가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아침. 분명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운 날들.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채로 스마트폰부터 들여다보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보호 기도가 가장 먼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 우연을 가장한 사단의 유혹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밤사이 우리의 숨을 지켜주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깨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고백이 쓰인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도망치는 현실. 사방이 적으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보호를 고백합니다. 내가 깨어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다윗에게는 왕궁의 경호원도 튼튼한 성벽도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지만 수많은 대적과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보호하심을 구하며 성 밖으로 나갔고 매일의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 기도는 그에게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날 밤에도 평소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사자의 입은 닫히고 다니엘은 살아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위험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울타리는 단지 물리적인 보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로부터, 악한 감정으로부터,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이 집을 나설 때도 돌아올 때도 지키십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심지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까지도 그분은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밤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평안히 잠들 수 있었고 이렇게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제 삶을 맡깁니다. 제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에서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루를 여는 선언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바쁜 아침이라도,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이 짧은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손,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불안함을 잠재우며 믿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이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습니다. 상사는 늘 비난과 불만을 쏟아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냉랭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님은 단 한 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아주 짧고 단순한 기도였지만 그날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자리 잡았고 불안 대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까칠하게만 보이던 상사의 태도가 누그러지고 동료들과의 작은 웃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짧은 기도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삶의 분위기를 바꾸며 관계까지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고 해도 여전히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망설이거나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할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보호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결정을 내립니다.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부터, 직장에서 어떤 말투로 상사에게 말할지, 자녀에게 어떤 태도로 대할지, 친구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가정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지, 그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가 되고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순간적인 이익에 눈이 멀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 선택들이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후회와 고통을 낳게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부나 명예가 아닌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지혜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환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자신이 맡은 책임의 무게를 알았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의 기도를 멈췄을 때 그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 없이 스스로를 의지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당신은 어떤 결정 앞에 서 계신가요? 중요한 직장 선택, 인간관계에서의 민감한 대화, 자녀 교육의 방향,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 있는 순간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만을 의지한다면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예민하게 반응했을 말에도 한 박자 멈춰 생각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확신과 분별력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의 궁중에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환관장에게 지혜롭게 접근하여 제안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냥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무작정 거부했거나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를 구했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유대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그녀는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선의 접근법을 택해 민족 전체를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아침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맞이하게 될 수많은 선택 앞에서 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적인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제 입술과 마음이 항상 주님을 닮은 반응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이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자세에서 하루의 실수가 줄어들고 관계가 회복되며 선택의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놀라운 인도를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다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덜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루가 끝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그냥 침묵했더라면 그 선택은 너무 성급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를 시작하면 이런 후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실수할 수 있는 위험한 길에서 방향을 틀게 해줍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곧장 할 일 목록을 떠올립니다. 출근 준비, 가족 돌보기, 약속 지키기, 일의 마감,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종종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이루어야 할 것, 내가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지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땅, 그것도 최고 권력자의 곁에서 일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지혜와 통찰력에 감탄했지만
다니엘은 늘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왕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요셉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의 태도는 단순히 겸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사도를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 머물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낼 때, 가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인간관계에서 칭찬을 받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잘해서라는 말이 입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언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말투 하나에,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는 태도에,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반응하는 자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의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영광,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삶, 그리고 이 삶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생각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제 안에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는 단지 하루를 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만족,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위험으로부터, 악한 유혹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지켜지길 바라는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루 동안 마주하게 될 수많은 결정들 앞에서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정립하고 하루를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그 자체로는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일 수도 있고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힘은 길이나 화려한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 습관이 아니라 믿음, 반복이 아니라 의지에서 시작될 때 이 기도들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오늘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이 자신을 찾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이 세 가지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보호, 지혜, 영광, 이 세 마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난 일주일 동안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는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아침을 다시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